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가족과 친지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가족과 친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특별히 부모님들, 부모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염려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염려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도해 주시는 게 최고의 복이죠.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세워지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염려 때문에 기도하든 다음 세대 자녀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기도를 하든 기도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어버이날 그렇게 사용되어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모든 특별히 이렇게 출산과 연관돼서 이렇게 어버이가 되기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렇죠. 부모가 처음 됐으니까 그 어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 이경환 사모님, 배미아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이경환 사모님 모든 이러한 항암과 연관된 길들이 온전하게 연결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은 정말 연약한 상황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예, 재활하고 계시고 골절되신 부분이 있어서 회복이 필요한 분들도 계셔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장기 권사님, 김사흥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의사의 진단 이후에 좋은 결과도 필요하고, 또 실제로 수술을 하실 수 없으셨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도 그 몸을 하나님 살피시고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더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기도도 있고 또 금요기도에도 있는 날입니다. 기도의 날이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실제로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기도의 확신을 얻게 되고 기도의 열매를 얻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되, 특별히 우리 오늘 어버이날로 부모 세대 귀한 부모님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그 삶을 온전히 구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 막혀 있다면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던 가정의 구원의 문제들이 오늘 조금씩 열려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족과 친지들, 먼 곳 가까운 곳 평강의 소식들이 더 넘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는 그런 회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기억하시되, 이경환 사모님 모든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배미야 권사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연약한 육신을 붙드셔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임지연 집사님, 이인숙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재활하시고 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윤춘덕 장로님, 이규희 장로님, 장기 권사님, 김사항 집사님, 이천재 집사님, 천순아 권사님, 치문길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수길 장로님 오늘도 그 몸을 돌아보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매일 보도록 오늘도 의사의 진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산기도와 또 금요기도와 또 개인의 골방의 기도와 기도의 현장을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엘서 1장 13절에서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욥기 같은 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다면, 요엘서를 읽으면서 요엘서와 또 기타 다른 서신서의 약간의 차이점은, 다른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이런 식의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근데 요엘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주 특별한 그런 서신이라고 선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 먼저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이런 표현이 오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사람, 뭐 레위인 제단에 수종드는 사람, 그러면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고 레위인과 같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사실 구별된 그런 삶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런 민족적인 문제라거나 또는 대외적인 문제라거나 개인적인 문제일지라도 어떤 것이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힌트는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금식일을 정하고 또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설명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이에요. 뭐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면 다 기도하는 거죠, 그건. 그렇죠? 금식일을 정하고 기도한다. 뭐 이것은 나라적 어떤 이런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금식하자 하는 선포와 연관돼서 본다면 개인적 금식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뭐 여러 모든 주민들을 모으고 그랬으니까 모으기 전에 할 일은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 이미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다음에가 13절이 있으면 순서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시작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2장 어저께 읽었던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서 있는 제사장의 행동 반경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 못해도.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해야 될 사람, 먼저 출발해야 될 사람. 왜 대부분 여행을 갈 때 먼저 출발하는 사람은 가서 준비하느라 먼저 출발하죠. 오늘 준비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수종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 어저께 본문 12절까지는 다른 종류들의 사람이고 오늘부터는 제사장과 레위인 뭐 제사장들 약간 예배와 연관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제 제사장 나왔거든요 9절에. 그래서 꼭 그렇게 제사장이 안 나왔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어저께의 뭐 포도원지기 농부 뭐 주민들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지만 다 슬퍼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 누가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사장들하로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다양한 사람 중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가 깊은 사람이니까 저분이 기도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우리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라고 와닿거든요.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 말씀이구나. 그럼 그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죠? 나구나. 내가 하나님 수종드는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역할 분담하면 다 잘 돌아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어제 본문대로라면 다 슬픈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는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이 밤새도록 눕는다라고 할 때 눕는다는 말은 밤새도록 머무르라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어디서 머물러요? 하나님의 성전에. 밤새 어디를 가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 철야해서 하는 기도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있고 또 그런 여러 밤새만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들을 유심히 보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수정들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자, 오늘 그렇게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유를 말해 줍니다. 13절. 이유는 뭐예요? 13절에 나와 있는 이유는 소재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를 못하니까. 이 말은 17절에 창고와 곳간이 비었으니까, 18절에 먹일 건초 더미가 없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으로 말한다면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끊어졌다는 얘기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기쁨의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보세요. 기쁨의 예배가 어려운 사람이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창고가 곳간이 비었네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할까요? 기도를 하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가 끊어집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가야 될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의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결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체감하느라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지 못해요. 그럼 누가 오래 머물러요?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가 이렇게 기도자가 줄었구나. 예배자가 줄었구나. 이런 걸 체감하는 사람이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창고 문제 해결하러 다니느라 건초 문제 해결하러 다니느라 더 바쁠 테니까.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제사장들을 대변하고 있지만 오늘 기도의 사람을 특징화시킬 때 그들의 기도가 쉽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에게서 출발했는지가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게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러하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되라고 말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약간 낯설게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라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전능자에게서부터 출발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징조가 지금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기근과 뭐 이런 난리가 처처에 일어나는구나. 느끼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의 전조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면 기도해야 되는데 알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알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먹을 게 없어요. 양떼도 피곤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니 전능자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네요.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다 살라버렸어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꼭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르신다고 가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병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내 잘못 아닌 것 같아요. 다 따져봐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 누구 탓이에요? 그럼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늘 요엘서는 여호와여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어요.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나도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처럼 기도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맨정신의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적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겠지만 잠깐만 누구한테 연락해 보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기도를 안 하고 19절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 볼게요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 볼 테니 하나님 잘 봐 주십시오.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애처럼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상.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전능자에게로부터 출발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징조와 같은 일들을 이게 이거구나라고 알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러이러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하나님 이 정말 들짐승들이 헐떡입니다. 남의 기도하듯이 제 3자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는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한삼 선교사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 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과를 내실 거라고 믿으니까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서운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그걸 이기면서 그 상황을 이기면서 기도하는 분도 더 많으시겠죠. 그러나 대부분 감정이 더 큰 날 기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해요? 제사장들아 슬피 울고 밤새도록 굵은 베옷을 입고 누워라.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어요, 하나님.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나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모르는 사람처럼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해요. 우리 스스로는 입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거 이거죠?" 이렇게 답을 말하려고 하는 기도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이게 합력이 도대체 뭘까를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따져보면서 하는 기도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가 짧아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얕아져요. 왜냐하면 마음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소위 성경에서 설명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물론 이 표현은 이미 앞선 선지서들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지를 않아서 그런 건데, 오늘 우리 이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말아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결과를, 지금 전능자가 이 모든 일들의 모든 것에 이 관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비평이 필요하지 않아요. 논설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기도했고 다른 사람 앞에 나도 기도했어 라는 소리 지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부르짖어라. 너 슬피 너 밤새도록 누워 있어라. 왜냐하면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 알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려면, 기도가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려면 내가 생각하는 일을 줄이고, 내가 이렇게 앞뒤로 따져보고 계산하는 일을 줄이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것이 오만 가지 생각이 있는 가운데 나오기가 어려운 표현이에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지? 내가 슬퍼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지? 내가 결과가 이렇게 될 걸로, 요나처럼 하나님이 거기 불쌍히 여겨 그 나라 살릴 건데 내가 그거 왜 갑니까? 왜 요나가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한 거잖아요. 답을 아니까. 가야죠. 답을 알아도 가야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대충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믿으니까 믿는 사람이라 서론본론 결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문장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라는 단어를 가져가셔요. 부르짖으라는 단어가 내 단어다.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도, 좋아하는 단어 다 가져가도, 큐티 나눌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그럼 막 나눠요. 그 다 가져가도 난 기도란 단어에 영적인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청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안 그러면 어저께 본문이 전부예요. 슬퍼하라. 뭐 그게 전부입니다. 애통하라. 황당해해라. 곡해라. 그게 성경에 설명하는 전부예요. 기도하라를 붙잡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알고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요엘서에 설명하는 이 본문이 굉장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중에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내가 너 이해한다 뭐 막 위로해주고 그래도 결국에는 자녀 문제 자녀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해요. 결국은 기도해요. 자녀가 알아서 해야죠.
옛날에야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다 했죠. 손톱도 발톱도 깎아줬지만 본인이 해야죠 이제. 다 컸는데 해줄 수 없잖아요 이제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만 뿐만 아닙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결국에는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말씀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파악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똑똑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는 방식대로 나아가는 순수한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알면서도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배웁니다. 오늘 어려운 중에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 감정을 섞어 할 기도보다 나오라는 초청에만 집중하여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0장입니다. 어저께 베프티스트 찬양단 정기 공연 너무 잘 다녀왔어요. 많은 교회들이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도 함께 스타렉스 한 대로 다녀왔습니다. 어, 뭐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상기도가 10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요. 오늘 문동길 집사님이 버스로 해주신다 그랬어요. 신청하신 분이 조금 적긴 합니다. 어쨌든 네, 함께 가시고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0장 1절 3절 부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